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제 권영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그네 인생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또 좀 힘들었다 하는데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나그네 인생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가요처럼 불리웠던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 미련도 두지 말고 흘러가듯이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문제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나그네 인생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인생의 시작도 끝도 또 마지막 종착역도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너무 부딪히지도 말고 너무 미련도 두지 말고 그저 살아가자. 마치 배로 표현을 하자면 어느 항구에 도달할 곳 없지만 그냥 목적지 없는 표류하는 배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후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면서 배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목적지를 향한
항해자가 되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고 헛된 욕심에 빠지지 말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가치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60여 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127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땅, 사람들의 땅이었던 마므레 막벨라 굴을 땅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부부로 살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을 때에 사라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것뿐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출근하던 버스와 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몰되어 죽었습니다. 무너지기 몇 분 전에 그 다리를 지나서 출근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노모가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었는데 그날 성수대교가 자기가 지난 다음 수분 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인생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 수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혹시나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자기 평생의 마지막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나올 때마다 어머님 저 나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바꾸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아침의 안개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을 1분이라도 내가 연장하고 싶어 연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걷는 나그네의 삶에 후회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표대를 분명히 하여 날마다 후회 없는 가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우리가 사라의 죽음 앞에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겉모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60여 년을 살았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의 그 향년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사라입니다. 10살이나 어렸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저는 죽고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거나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두려움 속에 있으며 또 20-30만 명이 미국에서만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3-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코리안 싱어스, 비전 싱어스라고 여성 선명의 오비 합창단이 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목사님이 바로 이 가디나에 사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아프다고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늘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공수도,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공수도가 6단이라고 해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루 죽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목숨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보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살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자신의 죽음의 날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오늘 사라의 죽음과 같이 참 슬픔과 많은 애통함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병원에 입원한 병동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죽음을 도와줄 뿐이지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는 호스피스 병동을 갈 때마다 모든 병동마다 얼마나 침울하고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겉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는 둘로 딱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죽음의 모습의 장례식은 가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멸망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므로 그것보다 더 공포와 절망의 시간은 없습니다. 1778년도 무신론자 볼테르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 주님! 두려움 속에 파르르 떨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을 외쳤습니다. The Age of Reason이라는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불신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쓴 이성의 책이라는 이 책이 출판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힘을 다하고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책을 한 권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폐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스님이라고 말했던 성철 스님도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굴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먼 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애 푸른 산에 걸려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을 두려움 속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의 결론은 흑암과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고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의 죽음은 겉모양은 초라할지 모릅니다. 사라와 같이 나그네 인생 속에 어쩌면 묻어지고 또 떠나가야 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자에게 주어진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는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낙스도 죽음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니 내 육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의 죽음 앞에 고백한 말은 최상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마지막 성도들의 찬양 속에 죽어가면서 한 마지막 고백이 땅이 물러가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사람들이 사라처럼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에 초라한 모습으로 한 평에 묻혀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꽃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나그네의 죽음. 중요한 것은 우리 단순한 심플한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라가 죽은 다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나그네라는 이 고백은 잠시 머무른 타향살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생활을 하지만은 영주권자와 유학생과 영주권자와 여행 비자와는 다른 거예요. 영주권자는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행자는 며칠 살다가 가는 겁니다. 헬라어에도 보면은 이 영주한다, 잠시지만은 머문다, 영주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잠시 여행하기 위해 머문다라는 단어로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거주한다, 영주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잠시 머문다, 이게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잠시 머무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기는 우리 잠깐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우리 바이러스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짜 간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도 가니까 좀 인생을 간편하게 살자. 그래서 오늘 나그네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좀 단순하게 간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장비 파는 데 가시면은요, 나랑 내가 입은 바지랑 티셔츠랑 똑같아 보이는데 내 티셔츠는 10불인데 거기서 파는 거는 뭐 200불, 300불 이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15g 정도 가볍답니다. 바지도 내가 입은 바지 10불짜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300불, 400불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입는 팬츠 있잖아요, 짧은 반바지. 그것도요, 비싼 거는 몇천 불하고 싼 거는 몇십 불 해요. 무슨 차이인가 물어봤더니 몇 그램 차이래. 몇 그램 차이. 가벼워서 비싸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누구냐면요,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삶이 가벼워서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셔도요, 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간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나그네가 아니고 인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소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저희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그들의 낙이고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이면 헛된 자랑들 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나그네 인생길에 좀 모든 것을요, 좀 심플하게 2개 가질 거 1개만 갖고 또 좀 심플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라, 그러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하나, 자기 남편 주님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그저 제일 행복한 길이 뭐냐면 그저 돈 때문에 복잡하지 마시고 그저 남편을 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 위에서 뭐 복잡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요, 흉년이 들어도 걱정 안 했어요. 간편한 나그네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행 가시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 선물은 사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아무리 구경할 것이 많아도 빼놓지 않고 가는 것이 선물 사는 데 아닙니까? 가서 뭐 조그만 열쇠 고리라도 사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갖고 왔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그냥 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아름다운 이 땅 위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지만 죽어가는 영혼 구원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선물을 꼭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감사한 것은 25살 때 대흥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에 제 의자에 딱 앉아서 정면을 보면요, 정면에 보이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푸른 초원에 양떼가 가득한데 그 양떼들을 놔두고 목자가 험한 산골에 올라온 무서워하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구하러 올라오는 양떼를 구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늘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없도록 늘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해 보고 늘 쳐다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해오는 길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너무나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고 그저 말하는 것마다 말썽만 피우고 또 속상하게만 하고 사람들을 자꾸 부딪히기만 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에이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회를 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걸리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고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장사할 수 있는 땅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해족속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곳 어디든지 그냥 장사하세요. 공짜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의 땅이든지 관계없이 장사해도 우리 다 괜찮으니까 그냥 공짜로 장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함께 나그네로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늘 모든 세상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족속과 얘기할 때마다 큰 절을 2번 합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청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몸을 굽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졌다라고 해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갖추었다라고 해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그네의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몸을 굽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늘 진실하고 또 늘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공짜로 묘지를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공짜 원치 않습니다. 꼭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받고 그 묘지를 팔라라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막벨라 굴의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에브론은요, 그냥 내 땅 줄 테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공짜입니다. 거래하는 모습이 뭐냐면 공짜입니다. 아니요, 돈 받으세요. 공짜입니다. 돈 받으세요. 지금 그렇게 거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래와는 다르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양잿물도 마십니다. 공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깎아가서 공짜로라도 얻어가려고 그러고, 시래기라도 배추 한 단 사면 공짜라도 몇 개 더 얻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거래의 모습을 보면 더 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얼마에 사냐면 은 400세겔에 삽니다. 이 돈이 얼마의 양이냐면요, 그 당시에 은 10세겔이 황소 한 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한국에 약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약 40마리의 값, 그러면 얼마냐면 약 2억입니다. 2억. 여러분, 묘지를 사기 위해서 2억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것이고 안 받겠다는 것이고, 2억을 내겠다는 거고 안 받겠다는 싸움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거래에 있어서도요, 아브라함이 공짜로 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훗날 아비멜렉이 공짜로 준 땅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돈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이요, 훗날 너무너무 중요한 가나안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핵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짜는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거가 되겠나 하는 거지만, 공짜 아닌 인생을 살게 되면요, 큰 훗날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베이징에서 나비가 바람을 하나 일으키면요, 이것이 훗날 뉴욕에서는 큰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은혜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공짜 인생이, 나그네는 공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본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이거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핏값이라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지 헌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충 인생 살지 마세요. 공짜 인생은 남는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게 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공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헌신하게 될 때요, 그것이 훗날에요 우리의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후손의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공짜 인생이 되지 맙시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깎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며 그것이 훗날 온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땅 위에 묻혀지고 말아야 할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죽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단순한 인생, 간편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단순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나그네 인생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살게 하시고 공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훗날 우리가 베푸는 작은 헌신이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